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홍 목사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게 될 텐데, 우리 육적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성일의 영적인 가족들도 생각하셔서 목원들에게 전화 한 통 해주시고 추석 명절 격려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명령형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감사 없는 삶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늘 짜증과 분노 속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늘 없는 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서 항상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욕구불만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삶은 항상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사를 해야 하고 감사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감사하지 못하게 될 때, 혹은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감사가 떨어질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던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죄인이라고 말씀드리면 자신은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죠. 그러나 말에 대한 부분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부분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것 같지만 마치 작은 조약돌이 개구리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처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말로 죄를 짓는다,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생각하면은 한 달이면 약 90번이 됩니다. 1년을 10달로 잡는다면 1년에 900번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80년의 인생을 산다고 가정하면 72,000번의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회개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며 살아가나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천국에 갈 정도로 의로운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존재였던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각자의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그 모든 삶의 스토리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은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성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이었다면 그 인생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소위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모든 이방인들이 꿈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똑똑했는지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선생 밑에서 수학을 한 그러한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믿는 율법을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따랐던 율법주의자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의 여정을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이하에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심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말을 할 때 그의 고백은 입으로만 외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그 자신의 삶의 증거이자 진정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면서 감사가 떨어질 때 그의 고백처럼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감사가 떨어질 때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죠. 감사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삶의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혹시 감사가 떨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입히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또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함께 하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을 앞으로 더욱더 행복하고 값지게 살아가는 은총의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또 우리 목원들과 함께 감사의 삶을 또 살아가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리 보아도 내 사랑아 저리 보아도 내 사랑아 사랑은 영원한 것 하나님 주신 선물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었네